드디어 사무엘상 강해가 다 마쳐지게 됐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게 항상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매 시간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왔으니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짧게 한번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축복을 부어주셔서 매 시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워서 깨달은 것들을 잘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은혜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미 예언했던 것처럼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준비가 이제 서서히 되는 거죠. 왕으로 이렇게 이제 입성하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으로 금방 즉위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 안에 갈등이 많고 어느 나라든 권력 구조 속에 보통 암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약 한 15년 정도 동안 숨어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 긴 시간 동안 둘 다 필사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필사적으로 도망 다녔고 사울은 필사적으로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블레셋하고 연합을 한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 적국인 블레셋 왕으로부터 대단한 신임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적으로 다운됐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리는 참담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는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이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번 전쟁에 너하고 600명의 너의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응답을 또 한 겁니다. 그런데 말로 응답은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보통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게 아닙니다. 졸지에 자기 동족을 향해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냐라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될 사람인데 이런 오점을 남기게 됐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해 주심으로 기적적으로 동족과의 난처한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로 하여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강하게 반발을 하게 하므로 블레셋 왕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철군을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출발을 해갖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으로부터 이미 할당받았던 보금자리인 시글락 성으로 사흘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이 사글락 성을 침입을 한 겁니다.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성을 불태우고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 간 겁니다. 그게 사무엘상 30장 1절에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던,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들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를 높여 통곡을 하는 겁니다.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막 소리를 높여 울던 부하들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갑자기 다윗에게 돌리더니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 다윗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둘람 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부하들인데 왜 갑자기 마음이 돌아서 다윗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거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본국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윗 때문에 타국까지 왔는데 적국의 사람들이라고 천대를 받고 살아야 되고, 이번엔 다윗 때문에 처자식마저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더 이상 다윗을 따르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차라리 다윗을 죽이고 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소리를 칠 정도로 다윗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떡같이 믿었던 부하들의 예기치 않은 행동을 접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닌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 정도 상황이 딱 됐으면 같이 맞서서 해대거나 아니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싹싹 빌었던지 설득을 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서럽고 굉장히 마음이 쓰려지는 섭섭한 표현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때 전쟁에 안 나가고 시글렉 성에 있었다면 어쩌면 남자들은 이미 다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군대고 여기는 고작 600명밖에 안 되는 남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인데, 근데 부하들이 앞뒤 재지도 않고 눈이 돌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으니까 다윗은 그 순간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가장 멋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야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힘이 난 거고 용기도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바닥을 쳐보는 것도 그게 별로 나쁜 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철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인생의 바닥에 앉아보는 것도 별로 나쁜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앉아보니까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올려다보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다윗이 인간적인 감정대로 일 처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도 충분히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었죠. 그리고 돌을 던지는 거라면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두목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에서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인 거는 자기 한 명 살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많은 부하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리고 자기도 부하들처럼 자기 아내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슬프고 자기도 지금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을 했다면 이런 분위기를 만든 주동자를 그 자리에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보통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기저기 숨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금방 누군가가 또 보고를 해갖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추격을 해오니까 숨을 곳만 있으면 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마다가 사면 초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니 갑자기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건강을 잃거나 돈 때문에, 안 되는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비자 관계로,
또 갑자기 닥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낙심이 돼서 절망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사방을 돌아보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거거든요. 다윗의 부하들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린아이처럼 펑펑 운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은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는 게 결코 나쁜 거 아니거든요. 눈물은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이 있다, 그건 감정이 풍부하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강함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거 자기 건강에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 그리빙이라는 것, 슬픔을 밖으로 분출시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평생 한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질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잘못되면 마음의 불신과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돼서 작은 일에도 섭섭함과 분노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위험한 일을 저지를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 그런데 마음에 그걸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요즘 황혼이혼이 한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60세 이상의 황혼이혼이 신혼이혼을 앞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꾹꾹 참고 있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대화를 자주 하든지 같이 걸으면서 시간을 보내든지 아니면 소리쳐 울던가 소리를 지르던가 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운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냥 혼자 맴돌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가끔 남편이 소리를 치거나 아내가 짜증을 내거나 자녀가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감정을 배출시키고 있는 거니까. 방법은 그리 은혜롭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감정을 배출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면 한결 좋아지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감정을 자꾸 표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프다고 노다지 울고만 있고 낙심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절망은 잠시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속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넘어지셨습니까? 자기를 넘어뜨렸다고 땅만 원망하고 있으면 안 돼. 발에 힘을 줘서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며 다리에 힘을 줘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부 문제입니까? 비자 문제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적인 문들은 꽉꽉 잠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문만 열려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받아달라고 찾아와 놓고는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막 때려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진정해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이 사흘 만에 돌아오게 한 건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며 위로를 해주니까 금방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의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결과다라는 것. 다윗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둘째, 다윗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가라. 네가 정령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100% 믿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이 흔들립니까?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다시 다 되찾게 해주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그걸 믿는 거야. 그리고 자신이 믿는 걸 내 삶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부하들을 데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구하러 달려갔는데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지 그 600명 중에 200명은 포기할 정도로 하여튼 죽도록 달려간 거예요. 9절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긴 결과 다윗도 자기 아내를 되찾았고 부하들도 아내와 자녀들을 다 구했고 아말렉 족속이 약탈해 간 것들도 가축 떼들까지 크고 작은 걸 막론하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모두 다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18절로 20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참 대단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리품을 찾아온 다윗은 뒤처진 200명의 부하들을 가서 만나주는 겁니다. 21절 22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들을 찾아간 것도 정말로 아름다운 리더십인데 찾아온 전리품을 수많은 이렇게 부하들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그들에게도 분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에게 아량을 베풀었어요.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절대 어떤 사람에게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큰 사랑을 리더에게 받았으니까 후에 그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다윗에 관한 이야기고 다윗에 대한 평가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 사무엘상 31장은 이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난히 가문이 좋았고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유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집이라 사울은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순탄하게 자랐습니다. 워낙 잘 먹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커서 그랬는지 키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얼굴까지 아주 준수하게 생겨서 외모로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순탄하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나 교만해졌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대신 해버릴 정도로 교만해진 것. 그런데 점점 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니 하나님 말씀에 반복되는 불순종을 저지르는 것. 그 결과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위도 잃었고 가정도 잃었고 백성도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니라. 그리고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였던 요나단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리고 사울의 두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런데 사울도 전쟁에 나가고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하다가 쫓아오던 활 쏘는 자가 쏜 활살에 맞아갖고 중상을 입은 겁니다.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고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부하가 왕을 죽인다는 건 뭐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줄 몰라 하자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 자살을 한 겁니다.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 죽으니까 부하가 그걸 보고 자기도 칼을 빼서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그날 사울의 사람들은 같은 날 다 죽었어요. 5절 6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자 그들은 모든 걸 다 남겨놓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땅에 거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7절에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왜 사울에게 이런 sad ending, 이런 슬픈 결말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신앙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뭔가 좀 잘 되기만 하면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도 매번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슬픈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두 번이나 자기를 살려준 걸 알고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잠깐 반성을 한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 반성만 하니까 다음에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게 뭐냐면 완전히 돌아서는 거거든요.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거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한 거 이거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런 짓 한 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꼭 있어야 돼요. 회개를 했으면 다음부터는 하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반성만 하니까 내일이 되면 뭐 산다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 세상과 타협해야지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라고 방법이 있나? 그 자식 꼴 보기 싫은데 없애버려야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거고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삶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사울은 회개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울에 대한 최종 평가입니다. 그 결과 끝이 안 좋았던 거예요.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졌더라.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더라. 이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31장은 사울과 그 가정의 처절한 슬픈 장면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부터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것임을 온 천하에 알리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인생엔 이렇게 시작이 있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인생도 좋아야 되지만 인생의 끝이 좋도록, 끝도 좋도록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을 잘 산 사람에게도 배울 게 있지만 인생을 잘 살지 못한 사람에게도 또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자라는 거고, 다윗과 같은 인생, 다윗처럼 끝이 좋은 인생이 되도록 인생을 잘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질문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못 듣죠. 못 듣습니다. 그런데 들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진실하게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동일아,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귀에다가 헤드폰을 꽂고 어디든 찬양을 듣고 다니면서 눈물을 수도 없이 많이 쏟았습니다. 그렇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은 술, 담배, 정욕, 마약, 도박,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이런 거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 바로 이 부분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고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까? 그러면 은혜는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날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해주셨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평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길 축원드립니다.